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이 복음이 주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성도가 최고의 것을 받는데 성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대로 된 이 복음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과 그 참된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에 큰 응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되고 큰 은혜 가운데 하는 그 하나님 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권능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회복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20가지 전략으로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축복을 우리가 찾고 회복하고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나오는데 주일 나와서 진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웠더라도 주일에 나오면서 그런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받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라도 내가 천천히 그 모든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어려웠던 것도 내려놓고 상처 많이 어려웠던 상처든지 이런 걸 내려놓으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것을 축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이걸 안 보이면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요. 뭘 받아갔어요? 아무것도 받아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 받으면 내가 내 삶 속에 갈 때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고 내가 제대로 받아가야만 거기에서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도 어떻게 이겨나가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질병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우리가 진짜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를 축복 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예배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가기 때문에 진짜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큰 힘과 변화를 얻어야만 내 자신도 치유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의 방향 따라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을 안 내지면 예배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참된 의미와 내용과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돼야 되는 것은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는 이 예배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안 열려지면 옵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정리하고 예배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움직이고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해하지 않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많은 부분이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성도가 기도하지만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가 이 축복이 40이라면 기도가 24시 되십니다. 기도를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면 기도 24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우리가 축복을 놓치고 있고 못 받고 있고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24시 되면 우리 육신으로는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최고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큰 물질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영적인 서밋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우리가 쓰임받은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 24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가 안 되지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이 잘못된 틀에 딱 매여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도 내 삶 속에 기도 24가 안 되지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틀과 잘못된 올무 안 보이는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발견이 안 되지면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도 안 누려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진짜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갇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질병 속에 갇혀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상처 가운데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능 가운데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틀에서 이 올무에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요? 너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계속 우리 자신이 착각하고 속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 틀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많은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많이 기도했지만 이틀에 매이면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성도 한 성도가 이제는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은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의 절대 계획, 이 부분은 성도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을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천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가 끝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은 팔려가는 것 끝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가 자기 자신의 틀에 매여서 하나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걸 깨져야 됩니다.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깨져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배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되어야만 하나님 앞에는 큰 응답이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은 언제 일어나요? 기도 중에 일어나요. 기도 중에.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되는 시간에 그 시간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헌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우리가 어디에 올인을 할 것인가, 그걸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와 인도 충만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하야만 사람이 어때요?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이 축복이 계속 대화되면서 인도받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요한 본론의 말씀 받기 전에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마음도 안 열려지고 한마디로 생각이 안 바뀌면서 이 응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마음을 잡고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서 어떤 복음의 내용을 내가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것인가, 그걸 마음에 품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적인 방법으로서 성경의 전도 운동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0가지 전도 전략을 갖고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5가지 기초. 많은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 이 특징은 뭔가 하면 복음의 결론하고 복음의 응답이 있는 나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볼 때마다 성령의 역사 느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껴지고 전도하고 싶네. 그게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냥 성경 공부가 다락방이 아니라
복음 가진 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도 어디서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진짜 다락방은 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결론하고 응답을 받은 그 한상운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이라는 이 다락방을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고 그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제대로 된 다락방은 내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개인 인생. 팀사역은 하나님은 내 한 명만 축복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만남. 모든 것을 만나는 것을 축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내가 팀이 되고 그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사역에는 팀사역 전도가 있고 팀사역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5가지 기초가 다락방에 나온 20가지 전도 전략에서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기초라는 것은 제일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이라는 것은, 홈이라는 것은 집,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뿌리내려지고 복음으로 체질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제자화. 그래서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복음 가진 내 가정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그 제자가 되는 그 응답이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션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하고요. 만남과 가정까지 응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바꾸는 겁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평상시 내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꾸는 겁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5가지 기초의 응답을 먼저 응답자가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 네 번째는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전문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업이 있습니다. 업. 자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업이 최고의 축복이기에 경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앞에는 교회 응답 받는 겁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내 업이 잘된 것이 아니라 교회 응답을 받는 것이 그의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이 업이 하나님 앞에 교회 응답을 받는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두면 됩니다. 5번째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특별히 누가 있는 지역이요?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 그의 지교회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나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5가지 기초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디가 축복받아요? 지역이 축복받아요. 지역이 변화되고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면 지역의 흥함도 바뀌어지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빛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하나하나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주역입니다. 중요한 일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그 교회에서 임직을 하고 훈련시키가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해서 내가 있는 집에서부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운동이 우리가 다락방에 나온 20가지 전도 전략에서 나온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품고 이 응답 받기 위해서 5가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훈련 통해서 응답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같이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훈련이 1차 합숙입니다.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위드.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포럼,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 1차 합숙입니다. 그래서 1차 합숙을 받고 나서 다락방 문이 계속 열려지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합숙의 훈련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합숙 받으면 다락방이 계속 열려져서 내가 가는 데마다 계속 다락방이 열리는. 두 번째는 힘 합숙입니다. 힘 합숙. 힘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계획화를 씌우고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팀사역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팀 합숙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적용시키고 답을 주시고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 훈련하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좀 보면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70인 합숙. 이것은 중요한 중직자들이 응답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인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교회와 우리의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직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70인 합숙이고 네 번째는 전문교회 합숙. 전문교회 합숙을 통해서 이 전문교회 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이 돈을 버는 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교회에 세우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교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문교회 합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합숙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합숙. 전도합숙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총책임자, 영적인 총책임자, 영적인 쌤을 감당할 수 있는 지교회. 그래서 하나하나가 위에 5가지 기초와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훈련입니다. 단기적인 2박 3일, 3박 4일 단기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좀 체험되고 응답되게 만드는 것이고 제대로 우리가 이 역사에 이 5가지 기초를 씌우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5가지 조직으로 5가지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더 어떻게요?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이런 깊이 있게 훈련받게 하는 것이 5가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다락방과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훈련이 전도 학교입니다. 전도 학교. 그래서 전도 학교를 통해서 많은 전도 강사를 통해서 진짜 내가 어떤 메시지로 어떤 방법으로 내용으로서 다락방을 열 것인가 그걸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훈련은 여기 전도학교에서 많이 훈련이 되어집니다. 또 많은 목사님의 개인 간증을 통해서 이 전도학교에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가 우리가 다락방에 가서 제대로 답합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시작. 잠깐 맛을 보고 체험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만 뿌리 내려지고 체질 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원래는 전도 신학원인데 최근에 나오는 집중 전도 신학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원래는 전도신학은 2년 과정인데 지금은 집중 전도신학원으로 하면서 이거는 졸업에 없고 계속 기수별로 1기, 2기, 3기 하면서 말씀에 뿌리 내리지게 하면서 내 자신을 바꿔내게 하며 우리가 현장의 다락방 전도 운동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집중 전도신학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를 마치면 집중 선교사 훈련원 원래 이것도 2년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2년과 관계없이 좀 집중 훈련 시대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내가 해외 가도 내 사업과 내 가정도 해외 가도 해외에서도 이 5가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를 훈련받는 것이 집중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이걸 마치면 우리가 RTS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신학원과 전도학교와 훈련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나중에 진짜 목회자와 선교사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 신장에 선교사로 나가고 또 지역적인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RTS입니다. RTS. 그래서 RTS는 학부 4년제와 연구원 3년제 이렇게 나눠진 총 7년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RTS 졸업하고 우리가 준목고시 받고 준목고시 받은 후에 또 1년 지나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자로 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5번째는 우리가 RU입니다. 이 RU는 박사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목회자가 전도 현장에 일어났던 그 내용을 성경처럼 자료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도우니까 계속 믿는 사람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와 같이 RU는 목회자가 목회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축복과 경험을 그 체험을 RU에서 논문으로서 자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락방에 있는 이 훈련을 좀 인도받으면 도움이 되십니다. 5가지 미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미래 사역입니다. 어떤 것이 꼭 필요한가 하면 엘리트 사역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트라는 것은 뭔가는 배우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사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엘리트들이 많은 것을 만들어납니다. 많은 것을 만들어나고 많은 것을 이 중요하게 흘러가는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엘리트가 뭘 만들어나요? 많은 문화를 만들어납니다. 그래서 문화 사역이 중요합니다. 엘리트를 살려야만 문화가 살아납니다. 문화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 생기니까 핸드폰 문화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TV 나왔을 때 TV에 많은 사람이 빠지고 컴퓨터 나올 때 컴퓨터에 많은 사람이 빠지고 지금은 핸드폰 나오니까 핸드폰에 많이 빠지는 같이 문화가 많은 사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문화를 만들면 자녀들과 후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에 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들어가요?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산업경제. 그래서 많은 돈이 경제의 흐름이 어디로 가요? 문화에 갑니다. 문화. 그래서 더 많은 문화를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화를 투자하는 겁니다. 영화를 한 편 찍기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하고 수천억을 투자하는 같이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전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복음으로서 산업의 흐름을 바꾸자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제일 영향을 받아요? 랩런트가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랩런트 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사역이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 영혼도 치유가 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잘못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은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엘리트 사역인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배워것도 없는데 엘리트 사역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를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 살리려 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언제 배웠어요? 언제 요셉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로 앞에 왕 앞에 섰어요? 그게 엘리트 사역이에요.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계속 고생만 했는데 애굽을 바꾸고 한마디로 바로를 살렸습니다. 이게 엘리트 사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혜, 지능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엘리트 사역은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하든지 전도사님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잘못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엘리트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잘못된 걸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을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엘리트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 하면 이 많은 축복을, 많은 사역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나온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의 주역으로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미래 5가지 사역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나오셔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평안하게 사는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조금 살만해가 가정이 충무됐는데 또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안한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훈련 들어가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조직 속에서 훈련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늙었다 얘기해도 틀린 거고 어리다 얘기해도 틀린 것이고 몸이 안 좋고 병 때문에라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최고 엘리트 살리고 최고 강대국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최고 인생에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 망하고 나라가 망한 다니엘과 제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도전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안 하면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건 집에서 그냥 인터넷 설교 듣고 마는 겁니다. 내게 뭐가 없습니까? 절대 미션이 없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 원하는 미션이 없고 내가 사는 것이 방향이 틀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십니까? 아니면 건강도 줍니까? 아무도 안 줍니다. 하나님과 이 미션이 맞을 때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욕에 따라 기도하면서 내가 훈련받고 인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한 큰 다이아몬드가 수천억 되는 다이아몬드가 저기 바다 밑에 저기 산속에 있어요. 언제 동안요? 영원히. 그럼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그냥
쓰임 받을 때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미션 때문에 쓰임 받을 때 그게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일에 하나님 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 인생의 가치고 그것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삶입니다. 성공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방향 안 맞는데 열심히 일해가 돈을 좀 모았다. 그거는 나의 욕심 끝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미션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뭘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경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성도가 갈등합니다. 뭐 때문에 갈등해요? 자기 문제 때문에 갈등해요. 뭐 때문에 갈등해요? 자기 경제 때문에 갈등해요. 자기 건강 때문에 갈등이고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계속 갈등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미션이 맞아도 우리가 진짜 전 세계 엘리트를 살려야만 모든 것이 바뀌십니다. 전 세계 왕들을 살려야만 모든 것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 보면 이 레전드는 누구 앞에 섰어요? 다 왕들 앞에서, 다 강대국 앞에서 쓰임 받았어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들 앞에 서게 만들고 강대국 앞에 서서 그 시대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능력을 얻어서 전 세계를 살리자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인도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다락방입니다. 그 시작이 다락방입니다. 이걸 통해서 20가지 전도 속에 세계보고와 전도 속에 그 시작이 다락방입니다. 그 끝이 미래사역입니다. 미래사역.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안 품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축복이 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육신적으로 살인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많은 부족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놓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이 뭘 하면서 내가 뭘 남기는가, 어떤 이미지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주려고 원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많이 체험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안 열리고 생각이 안 바뀌고 내 털에 계속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마디 말이면 성도에게 교회 주시는 축복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 털을 많이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 털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시작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시작도 우리가 틀리면 우리가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역이 복음 가진 마음이다. 복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20가지 전도 전략의 주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내 자신을 발견되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고 할 때 그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저주, 흑암, 질병도 무너뜨리는 권능을 언제 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 가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 내 자신을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 틀을 깨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뭡니까? 안 뭡니까?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셔서 우리가 마음이 안 열리고 생각이 안 바뀌는데 이것이 회복됩니까? 절대 안 되십니다. 그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의 뭔가면 태도, 자세, 그것이 우리가 바뀌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만 내가 해야 될 제대로 된 응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20가지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결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예배 축복 이런 부분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고 씌우고 바꾸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영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내 자신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가 주역으로서 절대 쓰임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주역으로 아주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마음에 품고 나중에 예배를 마치더라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연약하지 않아요. 교회 성도 믿는 사람이 부정한 것인지 교회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교회라고 해서 주역교회는 부정하지 않는데 주역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개인화. 내 개인이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원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중요하게 쓰임받는 이 개인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안 깨달아지면 구원의 축복을 놓칩니다. 바른 기도가 안 되지면 참된 삶의 가치와 내용의 축복을 다 놓칩니다. 바른 전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를 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연교회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제대로 준비돼서 교회를 통해서 준비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문을 열을 합니다. 세계화는 세계화. 내 일이 세계로 갈 때는 세계화의 응답을 갖는 겁니다. 세계화. 세계복음화, 세계화. 이것이 모든 성도의 성공입니다. 성공. 참 성공입니다. 참 성공. 성도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져서 내 업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되는데 내 업이 쓰임받고 내 가정이 쓰임받는 것,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이거다니까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문제가 속에 귀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질병 귀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재조명, 재성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통과해서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축복이 있어요. 복음을 통과해서 우리 자신이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화가 안 되지니까 한마디 말하면 성도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한 성도가 개인화되지면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곳의 세계 복음화 속에서 성공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가 진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부터요? 목사인 나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수고가 믿음 안에서 모든 한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래서 그 한 헌신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꿔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지나간 과거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걸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지난 과거의 어려웠던 문제와 질병과 상처 이런 것을 복음을 통해서 재정의 재해석하면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그게 나의 메시지요. 나에게만 준 하나님 메시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 기도 응답을 다 정리를 해서 그게 나의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안 품으면 예배는 그냥 듣다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전도할 때, 스데반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셌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 받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이를 갈면서 대적을 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사는 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잡고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하면서 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미션으로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 형제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는 응답입니다. 오는 응답.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놓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잘못되면, 착각하면, 속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각이 되어지고 속으면 놓치고 뺏깁니다. 하나님 축복을 다 뺏깁니다. 그러면 삶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삶 자체가 실패로 시작되기 때문에 삶 자체가 뭡니까? 실패되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잘못되면 내 삶이 계속 실패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잘못된 하나님과 방향이 틀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놓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삶을 성공하여? 이 세상은 흑암이 마귀가 왕이고 마귀가 주인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쏟고 살았는데 방향이 틀리고 축복을 놓치는데 우리가 남은 건 뭘 남아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와 질병과 아쉬움과 이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진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돼야 돼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런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 있는 자를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의 복음입니다. 복음 속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리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쭉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절대 내가 속지 않아요.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뭐가 속아요? 없으면 망했다 생각하고 없으면 불안해요.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착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어떻게요?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는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썩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 뭘 빼앗기는 거예요? 이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은 이 축복을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체험되는 것이 한 주 동안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내 마음이 바뀝니까? 내 생각이 바뀝니까? 내 뜻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신자가 대화도 안 되시면서 체험도 안 되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어려운 전도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걸 받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 치유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이 체험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몰라서 많은 어려움 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불러주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증인으로서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데 우리가 주역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